딴 것보다 이제 행운권 추첨에 우리 선생님도 한번 뽑히시고 또 우리 은별이 또 새 친구 은별이도 뽑혀서 네, 좋습니다. 세순 때는 우리 기존 친구들만 5명 다 뽑혔는데 다양하게 네, 우리 혜택 받을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창세기가 성경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성경책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세오경이 소위 말해 성경,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되는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의 기본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인가를 가장 뿌리가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1장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인간에 대한 창조의 기사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성경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차별과 싸우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차별과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실 많은 차별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 차별이 상식이 되고 기본이 되어서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차별의 요소들을 그냥 당연한 것인 양 또 넘어가게 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차별들은 뭐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들도 있고요. 또 뭐 장애에 대한 차별도 있고 또 성별에 대한 차별도 있고 외모로도 차별하기도 하죠.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차별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차별당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별들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차별들이 이슈가 되어 왔고 또 그것들이 해결이 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은 멀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이제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스포츠를 주로 즐겨 보는데 스포츠계에서는 이 차별에 대한 저항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곤 해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뉴스가 나오는 게 또 스포츠 뉴스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 특히나 이제 유럽 축구, 유럽에서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그 스포츠 경기 가운데 특정 선수들에 대해서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국 축구 선수들의 트위터 혹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댓글에 여러 가지 이모티콘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혹시 사진을 네. 사진 네. 네. 보면 잘 보이나요? 오른쪽에 있는 트위터의 댓글에 막 이렇게 막 원숭이 막 이렇게 있죠. 이게 그 흑인들에 대한 차별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숭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우리 저기 옆 섬나라 사람들 원숭이라고 많이 하는데 또 반대편 여기 있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차별일까요? 동양인이죠. 이모티콘에 이렇게 눈이 일자로 그려져 있고 저희 동양인들이 눈 작고 눈 째져 있고 뭐 칭칭총 젓가락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에 대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손흥민 선수도 축구하다가 축구 경기 중에 뭐 그런 많은 소위 인종차별 당하기도 하죠. 뭐 너 불법 복제한 DVD 안 파냐 등등의 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들 피부색이나 외모에 대한 차별 굉장히 참 비상식적인데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 중에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차별 혹은 정치적인 표현이나 차별에 대한 표현은 금하고 있다라는 금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 그 도쿄올림픽을 보면 준비하는 걸 보면서 과연 스포츠 정신이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비일비재하게 또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차별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인종차별에 대한 것 잘 알다시피 모두의 백인은 아닙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들의 경우는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인종들에 대해서 저급하다라고 하죠. 백인 우월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들 특히나 많이 있고 또 흑인들은 동양인, 히스패닉에 대한 차별들이 또 있죠. 동양인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내부에서도 서로 차별을 하는 모습들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나 또한 동일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또 누구보다 잘 살게 되면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러한 차별들을 그러한 폭력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혹은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서 자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차별에 대한 저항의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죠.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반 논란에 있다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인종차별이 흑인 노예 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싸우던 이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 굉장히 영웅으로 떠받드는 대통령인데 미국에서 이런 농담도 한다고 하죠. 미국 대통령 중에 천국에 있을 사람은 링컨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링컨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 외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크게 좋은 평가가 나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차별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무래도 오죽하면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구원에 대한 용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가져온 용례들을 보게 된다면 이 차별에 대해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은 굉장히 탄탄하고도 우리 안에 있는 폭력의 욕구들을 자극하는 표현 어떤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고 또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또 철저한 연대가 필요하고 또 그 무엇보다 신적인 도움이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우리와 동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차별을 이겨내기 힘든 이유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도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오해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그러한 겨우 그 정도의 사람이구나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공존보다는 경쟁을 통한 생존을 더욱더 장려하는 것이 차별의 결과이고 또 차별이라고 하는 구조의 결과라는 거죠. 이러한 구조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잘 알다시피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면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수도 있지만 이 창세기 1장은 역사적 사실로의 천지창조라기보다는 우리가 신화처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녹여낸
창조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언젠가부터 무질서하고 공허함, 그 가운데 질서가 없고 혼돈이 가득한 곳에 있다라는 시적인 표현이죠. 무질서하다라는 것은 그 땅의 통치자가 바뀌고 그 땅의 가치가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는 잣대가 끊임없이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본질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음과 좋지 않음을 구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거죠. 이 모세오경 또 창세기가 글로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신호를 통해서 보호될 수 없고 어떤 저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저 그런 소위 노예 같은 사람들,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정체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1장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 노예들은 그렇게 바벨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의 계급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 신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저 사람들은 능력 있고 또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들은 고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비천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온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좋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디폴트 상태를 부여하신 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말로 다가오고 있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 당연한 상식이겠죠. 그런데 고대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든 것은 오직 남자이고, 여자는 그 남자를 통해 지음받은 남성의 부속물로 여겨져 왔던 것이 고대의 상식이라는 거죠. 왕족들은 승리하는 신의 자녀들이고, 왕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패배자 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상식인데 남자와 여자는 같을 수가 없다. 남자가 여성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은 지배자인 남자들에게만 허용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신이 여자를 만들었다고? 남자가 창조한 게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자신들은 바벨론의 지배당하는, 아수르의 지배당하는, 바사의 지배당하는 그저 노예
태생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노예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의 이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 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스펙이나 그가 달성한 업적들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존재하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희는 타고나기를, 너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이죠. 내 부모가 잘 살아서 내가 금수저여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숨 쉬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가치를 살려내고 그렇게 나는 이 땅 가운데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상들을 통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창조주의 일을 대신할 만큼 너희는 귀하고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다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비전터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은 신의 일을 대신할 만큼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또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성적으로 또 우리의 진로들로 우리를 결정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참된 가치를 결코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꺾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그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껍데기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참으로 능력 있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약속임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